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남을 것이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연말에 설교 제목치고는 별로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그죠? 연말쯤 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많이 남겼나이다. 혹시 우리가 남을 것이 없으면 올해만 참아주소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찍어버리라 그러니까 주인님 올해만 참아주소서 그름을 넣고 잘 가꾸어서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안 잘라도 안 됩니까? 한 해만 봐주십시오. 그때 열매 있으면 잘라주십시오. 저는 연말 되면 설교 들었던 게 늘 이런 게 기억이 납니다. 달란트 비유 이런 거. 행한 대로 이제 상을 받는다. 그래서 올해 열매를 못 맺었으면 정말 회개하고 이제 새해는 열매를 많이 맺자라는 식으로 쭉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맺어진 열매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실 열매가 뭘까라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열매 맺은 사람도 없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사야 38장을 중심으로 내 집에 뭐하라고요? 유언하라. 유언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날마다 별시하는 마음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민 온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뭐 뿌리 내리고 살려고 하지만 대부분 고향에 돌아가려고 이곳에 일하러 왔잖아요. 월급을 좀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고향에 가서 좀 잘 살려고 여기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땅에 뭔가를 남길까요? 안 남기고 떠날까요? 안 남기잖아요. 뭘 투자할까요? 안 하죠.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본국으로 보내든지 돈을 모아서 본국에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의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업적을 안 남겨요.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업적을 안 남기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며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 땅에 문명을 건설하며 성을 건설하고 무기를 발달하고 음악을 발달시키면서 이 땅에 살아남는 그런 족속이에요. 아벨 대신에 주어진 셋 계통은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 계통으로 나오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 대단한 업적 안 남겨도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어려서부터 뭐 교회를 다녔고 제 본성상 또 우리가 연말쯤 되면 제가 막 불면증 걸릴 때도 있었거든요. 청년 때에. 이 나이에 이런 거는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될까? 뭐 교회 가면 또 얼마나 열매 맺으라고 독촉을 합니까? 그래서 뭐 불면의 밤을 참 많이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나이 되면서 이 연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으라고 막 강요를 할까요?
그렇게 열매 맺어가지고 복 받겠어요.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1년에 전도를 몇 명 했습니까? 막 결산하고요. 또 12월 달 되니까 대부분 교회들이요, 결산해서 성과급을 주더라고요. 성과급. 그러니까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상 주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요? 막 제주도까지 여행 보내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포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포상을 할까요? 전도 누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 포상 적어주세요. 제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방송실에서는 그래도 내가 방송을 보냈으니까 올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하고요. 하여튼 연말 되면 이런 성과급으로,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연말에 이제 성과급을 많이 올리면 뭐예요? 특별 보너스를 주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설교 듣고 외부에서 헌금한 것은 저한테 뭐 줘야 돼요? 지금 장로님도 세 분 와 오늘 당행하려고 장로님 세 분 와 계시거든. 성과급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떤 분은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와서 우리 교회 목사 다니면서 재직에 참석했어요. 그냥 방청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월급 좀 올려주라고 50만 원씩 지금까지 헌금하는데 50만 원 안 올려주던데요. 고발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과급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 이만큼 올려다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때 그 회계 장로님이 목사 이제 새해 사라를 어떻게 올려주냐면 그 해 어떤 총 예산이 2% 올랐으면 2% 이제 월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1.5% 이제 재정 결산이 되면 1.5%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세상의 성과급 원리를 어디에 도입한 거죠? 교회 그대로 도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말 되면 압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압박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 쭉 한번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러나 이건 우리 지난주도 다 살펴보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사네리 왕의 18만 5천이 손도 안 되는데 하루치면 시체가 되어버렸잖아요. 18만 5천이 군대 무기만 가져온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수르에서 쭉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보물과 곡식과 소떼, 양떼, 기름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정말 전리품을 한꺼번에 거둬들였으니까 이건 갑자기 뭐가 된 거예요? 벼락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가. 그래서 창고를 막 짓고 보물 창고, 무기 창고, 얼마나 창고를 많이 늘여놓았어요. 그거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공했을 때에 갑자기 뭐라고요? 내 집에 유언하라. 내 집에 유언하라. 죽으라 이 말입니다. 집을 정리하고. 그래서 막 눈물로 기도해서 이제 15년 생명연장을 받았는데요. 하여튼 병이 들었다가 기적으로 또 낫고 났을 때에 누가 옵니까? 세상에 신흥 제국, 신흥 떠오른 바벨론 제국의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가 나음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 겁니다. 글과 예물을. 그럼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뭐요? 기뻐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왕이 글을 보내고 예물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좀 쉽게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함양에 그 신방을 갔다 왔어요. 함양에서 오시는 분 알잖아요. 유치원 꼬마 둘이, 젊은 부부,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한 분, 5사람이요. 함양에서 오는데 제가 어제 천천히 올라가니까 식당에서 만나기로 해서 집은 조금 가깝지만 식당까지 가려니까 그 함양 상림숲 공원 있죠. 그 앞에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댁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아니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식사하고 거기에 이제 농장도 한번 둘러보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간 이유가 도대체 매주 2시간, 그래 아침에 몇 시 옵니까? 8시 반에 온대요. 8시 반에 애 깨워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2시간 걸려서 1시간 반, 집에서 나오면 8시 반에 나와서 여기 오면 10시 반쯤 오잖아요.
그렇게 왜 옵니까? 라고 물으세요. 나는 이렇게 못 오겠다고. 어떻게 매주 이렇게 오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고, 전에는 대전까지 갔대요. 대전까지 갔다가 그 목사님이 복음 안전하대요. 가다가 복음 전하니까 영 장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을 안전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오셨다라고 그래요. 이제 작년부터 오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들으러 여기까지 온다니까 제가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2시간 걸려서 이렇게 오신다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대통령이 힘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만약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 미국에 사절을 보내서 선물 들고 왔으면 저는 어떨까요? 기분이? 이건 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히스기야 왕이 딱 이 마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조그만 유다 나라 왕인데 세상에 그 대제국에 바벨론 왕이 편지도 보내고 예물도 보낸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업된 거예요, 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다 보여준 거예요. 왜 보여줬을까요? 지금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 제국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는 것은 시시한 나라로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대단한 나라로 인정한 겁니까? 그렇죠. 대단한 나라로 인정한 거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요, 갑자기 18만 5천이 죽어버리니까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니까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어마어마하다 해서 주변 나라들도 막 예물을 갖다 바친다고요. 예물을. 혹시나 우리도 그 유다 왕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 보이면 아스로처럼 군대 18만 5천 한꺼번에 다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겁이 나니까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누가 왔어요?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들고 왔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창고 다 열어준 거예요. 창고 다 보여준 거죠.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을 만큼 왜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나도 당신과 동맹을 맺을 만한 나라입니다. 그 정도나 힘이 있어요. 자기 힘의 과시죠. 자기 힘의 과시.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 50년 전 같으면요. 50년 전 같으면 미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볼까요? 형편없이 볼 거 아니에요. 원조해주는 나라. 그래도 지금은요. 그래도 상당히 대우해주는 그 정도 힘이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의 그 사절단 앞에서 보물을 다 보여주면서 나도 이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 하자? 동맹을 맺자. 이 정도의 힘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리품 얻은 게 지능력입니까? 자기 힘으로 얻은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왕들의 이제 심판받는 모습, 세상의 왕들의 심판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 3절, 4절 보십시오. 딱 다 보여주고 나니까 그때 항상 이래요. 항상 이때 누가 등장해요? 이 선지자가 옵니다. 사울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제사 딱 들고 나니까 그때 누가 와요? 사무엘 오잖아요. 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온 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 왕이 왔습니까? 히스기야 말하죠.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이사야가 또 묻죠.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날이 이럴 것인데요.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게 오늘 뭐가 돼요? 설교 제목입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좋습니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다 뺏긴다 그러는데 내 생전에는 안 뺏기는 거 뭐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의 그 배경들이 뭔가를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2장 보십시오. 역대하 32장입니다. 32장 24절. 자, 그때에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병 고침 받았죠. 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적들이 다 물러가므로 또 병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교만하여. 이게 공동번지에 보면 건방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적들이 물러간 게 자기가 싸웠어요? 아니잖아요.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천사를 보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기도한 공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기도한 공로가 있잖아요. 그럼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자기가 전혀 손쓸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럼 기도해서 어떤 응답이 일어났다. 적들이 물러갔고 병이 고침 받았다. 그러면 기도한 그 공로를 주장해야 돼요? 아니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 기도의 공로로 이렇게 부자가 되었고 병이 고쳐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은혜 보답하지 않아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은혜 받았는데 뭐 내놓은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해서 또 은혜 보답한 것 같고 은혜 보답 안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말하면 성경 본문과 전혀 다른 뜻이에요. 기적적으로 적들이 물러가고 큰 부자가 되고 건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고 바벨론 왕도 찾아오고 병도 고침받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교만했다. 교만해서 은혜를 보답하지 않음으로 진노가 임했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보답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으니까 내가 뭔가 갚아드릴게요 라고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갚아낼 수 있는 은혜면 은혜라고 안 하죠. 그건 사기고 대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것은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이때 진노가 뭔지를 잘 모르지만 진노가 내리니까 회개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더라. 이 교만이 언제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이 왔을 때 뭐 보여준다고요? 창고 다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 자기의 힘,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본부를 내보이면서 나도 이만한 힘이 있다고 자기 과시해요. 이게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정황들이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인데 이걸 과분한 은혜로 안 여기고 이건 내가 이만한 공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린다거나 또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것이고 그런데 내가 이만한 업적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복을 안 주니까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했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이 보물들이 빼앗겨가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까 본문에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경건함이 있으니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날마다 몽땅 다 뺏겨가고 날마다 진노가 임하고 날마다 병들어 죽어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내가 교만했나이다. 그런데 내 생전에라도 그 심판을 면해 주시니 또는 연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 죄를 알죠.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 이게 감사해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내 생전에는 재앙이 안 내리니까 참 감사하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요, 이기적인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 나는 날마다 진노가 쏟아져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내 생전에 평안을 주시니 주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지. 자식 때야 뭐 저주를 받든지 맞을지 모르겠고 내만 평안하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요? 교만을 회개하거든요. 건방진 마음을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루 숨쉬고 사는 것도 전부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부터 한번 보시죠. 32장 27절. 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을 거아니에요. 그럼 막 창고 막 세우잖아요. 우리간을 막 세워요. 또 히스기야가 기혼의 위세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서 쪽으로 곱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더라. 이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었어요. 바위 틈을 따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거야. 자,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지금 최고의 정점이에요. 히스기야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두 가지 이적이죠. 바벨론이 아수르 사네립이 진멸당한 것, 이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기적으로 나은 것, 이런 이적들을 바벨론 사신들이 이제 와서 물어요. 자,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떠나니까 그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네 능력으로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딱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과시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순간도 주님 떠나가시면요, 지 잘난 맛에 살다가 멸망할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시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세요. 새 언약은 내주하세요. 내주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이걸 알려주세요. 날마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날마다 나는 망해야 마땅한 자임을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히스기야를 떠나니까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 인구를 조사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인구 조사해요? 나 이만한, 히스기야 왕과 똑같죠. 나 이만한 군대가 있어. 나 이만한 숫자로 힘을 가지고 있어. 이거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격동시켰대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몇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죽잖아요. 전염병 와서 7만 명이 죽는데요. 그때 놀랍게도 아로나 타작마당에서 성전 틀을 구입하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그게 다윗이 구입한 땅이고 그 땅에 무엇을 세워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성전 틀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사탄이 충동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 안에 히스기야 왕의 마음 안에 다윗 왕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과시욕이 있는 거죠. 자기 과시욕. 이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은혜를 입은 왕들조차도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제가 종종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청년 때에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 우리하고 나이가 좀 비슷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저에게 고민을 터는데 무슨 고민을 털어놨느냐면요, 주보에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숫자. 그 당시에 제가 뭐 개척교회에서가 한 100여 명 됐을 거예요. 그러면 한 100여 명 되면 100여 명 채 안 될 수도 있죠. 7, 80명 되면 85명 이렇게 주보에 보고를 하면요, 담임 목사님이 숫자를 올리래요. 그럼 150명 좀 서래요. 이걸 이제 고신척 교회였기 때문에 고신의 고신 신학생이 그게 얼마나 마음에 짐이었을까요? 제보고 그걸 상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걸? 담임 목사가 뭐예요? 숫자를 올리세요. 숫자를 올려서 기록해래요. 누구 마음이에요? 히스기야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고 담임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얼마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몇 년 전에 어떻게 연락을 했더니 예배당을 좀 크게 짓고 비지를 좀 못 갖고 해가 막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40일 기도하고 나서 그 후유증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옷을 사도 뭐요? 메이커 사고, 폼 나는 거 사고, 좀 더 과시하고 싶으면요, 다른 사람 함부로 못 따라오는 그런 옷을 사고 입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과시. 그래서 이걸 품위유지비라 그러잖아요. 그럼 품위유지비만 안 들어가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요 제가 잠바 5,000원짜리 하나 샀더니 따뜻하고 잘 입어요. 지금 요 밑에 구딜 스토어 있어요. 오리털로 돼가지고 5,000원만 주니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해서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서 구원하시려고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있어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시험하세요. 그래서 영어에는 그 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험인데 유혹이 있고 트라이얼, 테스트 이런 것은 이제 훈련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훈련해서 내가 지금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지하면 그걸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우리는 막 죽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 홍 지사님 계시지만 옛날에 이제 건축업을 하셨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때 그 당시로 이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할 때가 제가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는 내가 뭐 돈이 많고 뭐 돈을 잘 벌어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차를 타고 다녀야 건축하는 사람이 뭐요? 일을 맡긴대요. 근데 뭐 티코 타고 가면 일 맡기겠어요? 이 사람 가난하다 싶어서. 아까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이에요. 창고는 열어보인 거. 제가 그 원고는 안 넣었는데 처음에는 그걸 내가 하려고 했었어요. 창고 열어보인 게 뭐예요? 나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바벨론 제국 당신이 우리하고 그래도 내가 일 잘 해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이 과시가 우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 과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요, 반드시 이제 트라이얼 하세요. 테스트 하시는데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자,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시험과 시련이에요. 그걸 참아 견뎌낸 자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하시고 시험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 주시려고요? 생명의 면류관 주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결국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것은 정결케 하여, 불순물을 빼내서 정결케 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지, 사탄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시험에 들게 이제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요, 하나님 날 시험했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나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탄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적 사망을 낳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은 누구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회전하는 그림자로도 없는 영원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죠. 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그러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말씀,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살찢음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로 거듭난 거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붙들거나 포장할 수 없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자,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해 가시는 과정이 있어요. 늘 연단을 하시는데요. 왜 연단을 하느냐 하면요, 그 연단을 통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견딜 수가 없어요. 조그만 시험을 해도 벌벌 떠는데요.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아까 6절 8절 그냥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에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건함이 있으리로다 하니. 그러면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 뭐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자기의 업적, 자기의 보물들이 바벨론에 다 뺏겨버리잖아요. 하나도 남음이 없어요. 남을 것 없어져 버려요. 남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받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받는 연단의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과정을 겪어요. 그럼 신약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겪을까요? 안 겪을까요? 이 과정을 겪죠. 그래서 지난주 오후에 예레미야 48장 7절 말씀에서 모압에 왜 심판이 일어나죠? 모압이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이방 나라들도 많은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모압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땅에서 자기 업적과 자기 보물을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남게 하시다. 하나도 안 남게 해버리는 거죠. 남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희한하게 자기 업적이 높아지면 반드시 교만이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제 목사라는 이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도요, 그런 것이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자립이 안 되고, 그죠? 목사 월급도 못 줄 정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제가 25년 전에 처음 왔을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안 하면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교회 유지가 안 되면 교회 해산합시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목사 한두 번 월급을 이제 못 올리고 월급을 이제 보너스를 좀 늦게 준 적은 한두 번 있지만 그 뒤로 아직 월급 못 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한 10배 더 커졌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에 어떤 강도사님 오셔서 목사님, 교인이 이만원 하면 부목사를 쓰는데 왜 부목사님 안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도 아직 전세 사는데 부모사무도 사택도 하나 구해줘야 되고 그런 말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별 할 일이 없어요. 그죠? 부목사를 쓰면 부목사를 통해서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돌려야 되잖아요.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어느 장로님 말씀 드렸는데 그분이 어느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교인들이 노예선에서 이거 하고 있대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노예선에서 노전놀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 할 일이 없잖아요. 제 목회 방침은 그래요. 여러분들 주일에 한 번만 와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김을 받고 그 말씀에 성김을 받은 힘으로 어디 가서 살아라고요? 집에 가서, 회사 가서, 일반 세상 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김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그 은혜로 다른 사람 섬겨가며 사세요. 그게 진짜 예배거든요. 그럼 교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만큼 기도 바쳐드리고 헌금 바쳐드리고 이만 헌신 충성 봉사해드리니 복 주세요. 어떻게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성경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많이 가지면 그걸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가 과시할 만한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버려. 그래야 오늘 찬송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들죠. 나의 업적과 나의 보물이 많아 보세요. 내 업적과 내 보물 붙들지 십자가, 미련한 우리 십자가 붙들겠어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대로 성도의 시험은요, 연단이거든요. 연단. 그러면 연단이 뭐예요? 금이 들어있는 돌멩이나 흙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면요, 불순물이 다 제거돼요.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맥이 들어있는 돌이나 흙을 연단하에 해서 이제 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용광로에 금덩어리가 금맥이 들어가 있는 그 돌멩이를 넣어서 만약에 녹인다면요, 돌 1톤에 금이 얼마 나오면 채산성이 있을까요? 돌 1톤을 녹여서 금 14g이 나오면 채산성이 있대요. 그럼 14g, 무게가 어느 정도예요? 탁구공 하나가 뭐 5g쯤 됩니까? 예? 탁구공이 얼마예요? 예? 2.7g, 예, 3g이 안 돼요. 탁구공 한 개가 3g이 안 되거든요. 그럼 탁구공 몇 개 정도 돼요? 그 15g, 14g 되려면? 3, 5, 15, 한 5개? 예. 탁구공 5개 들어보세요. 그 무게 얼마 나가요? 그 정도 무게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1톤의 금이 들어있는 돌을 녹인대요. 그러면 1톤의 금 녹이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금이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이 불순물을 다 빼내고 순금만 남겨야 돼요. 그런데 그 순금이 뭘까요? 그 순금이 뭘까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서 위로부터 받은 은사와 선물들은 순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은 뭘까요? 풀과 나무와 지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태우세요. 불태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과 보석만 남기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부수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성도는 믿음은 연단은 인내를, 믿음은 인내를 연단을, 그죠? 왜 연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순교했다 할지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로 순교했다면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울이 그 말을 하죠.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랬다. 그래서 만약에 생명의 면류관을 정말로 준다고 합시다. 생명의 면류관 받았어요. 그 면류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천국에서 서고 있어요, 돌려드려야 돼요? 돌려드린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죠. 그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보좌 앞에 돌려드려요. 그러면 그 면류관 벗고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살잖아요. 그럼 천국에서는 면류관 서면 안 돼요. 서면 못 살아요. 왜? 벗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평소에도 별로 우리는 짐을 안 지는데 연말에 짐을 더 벗게 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도 주일 오후 마치고도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잠시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그분도 요즘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벌써 한 3분에게 들었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다 하니까 저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짐을 지고 가는 삶이 아니에요. 억지로 지는 짐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서 자원해서 짐을 질 수는 있어요. 뭐 교사로 봉사하든지 뭘 봉사하든지 그건 자기가 각자 받은 은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부식으로 세상 성과가 업적으로 교회를 만약 운영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 왜 안 서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별 할 일이 없어요. 뭐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뭐 할 일이 있어야죠, 뭐. 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쭉 다 봐야 되는데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자, 고린도 교회는 뭐가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어요. 파당이 생겼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과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20일 다음 주 오후에 기관별 찬양할 거예요.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하는 데는 뭐예요?
박수 많이 받고 연습 좀 덜 한 데는 박수 덜 받고 막 그러잖아요. 만약 그래가지고 그걸 상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막 과간일 거예요. 온갖 막 열심을 다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교회에 파당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뭐 바울파, 뭐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막 파당이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그런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뭐요? 사역자들, 그냥 집사들이라, 봉사자들이라는 거죠. 봉사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는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자가 물 주는 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보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로들이 잘 돌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밑에 상 받는다 그랬잖아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아요. 그럼 이 상이 무엇일까요? 이 상이 무엇일까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뭐가 나와요? 생명의 멸관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연단을 통하여 상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 상이 뭐냐 하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거할 처소에 냄새 나는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냄새 나요? 안 나와요? 나잖아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냄새 안 나는 게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냄새 안 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침도 더럽고, 그죠? 남자의 몽정도 더럽고, 설정도 더럽고, 여자의 생리도 더럽고, 애를 낳아도 더럽고, 그래서 다 속죄를 해야 돼요. 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하여 불소문이 다 빠져나가고, 뭐만 남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은사들만 남아야 돼요. 그 은혜와 은사만 남았을 때 그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보따리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받아서 가시면 돼요. 주신 것만 받아서 가면 된다. 주신 것만. 내가 이 땅에 만들어서 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10절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터 위에는 다른 터가 없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빨가벗고 구원받는다, 아무 상이 없다,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합니까?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 불타지 않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까 야고보서 1장 보았잖아요. 은혜와 은사로 받은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봉사하고 섬겼다면 그것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내는 것은 뭐예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나 이만하잖아 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막 헌금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풀과 나무와 짚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불에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합니다. 불 태워지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가는? 풀과 나무와 짚처럼 내 공로, 내 업적, 내 자랑, 내 이름, 내 영광은 불에 태워지는 거죠.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들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닙니까? 마르다는 예수님 섬긴다고 바빴어요. 근데 그것은 뭐 한다고요? 빼앗기리라. 사랑해서 섬겼어요. 감사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짜증났어요. 자기 동생이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너 참 바쁘구나. 그런데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할 것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건 영원할 거야. 그럼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림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 발 앞에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의 승림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알아요? 죽음을 알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향료포갑을 깨뜨려요. 당신의 죽음으로 나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성경을 받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성경을 받을 때 그 성경 받은 그것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전부 다 주님의 죽음으로 성경 받은 자들이 간 나라예요. 한쪽 강도도, 바울도, 베드로도, 히스기야도, 다윗도, 이런 우시야 왕이 부강해지니까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 문둥병 들어서 성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거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은요, 이 역사 속에서 내 풀과 나무와 집, 나의 이름 내는 내 과시, 그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름 과시를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제 이름을 과시했으면 그래, 책에 내가 만드는 거 아닌데 이상호 크게 이름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과시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살을 주고 피를 흘려 온갖 치욕과 조롱을 받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받는 자가 마리아였거든요. 안 뺏기는 거죠. 안 뺏기는 거. 불에 안 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린 것은 뭐예요? 불태워 날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정말 죽기 전에 나 향한 것 죄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드린 것은 하나도 없고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섬겨주셨습니다. 요것만 남겨서 천국 데려갑니다. 이야, 여러분, 연말에 업적 없어도 괜찮잖아요. 업적 없어도 괜찮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업적 요구한 것도 없지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세상 업적이야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세상 업적이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열심히 노력하시고, 노력해도 안 될 때도 있고요. 그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태워지지 않을 영원할 것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로 주신 그것만 남겨져요. 그거 외에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두 곳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지금 14만 4천과 저는 같은 사람 봐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어디서요? 환란에서 오는데, 연단에서 오는데,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우선 구약 성도들이 우선입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구약의 그 14만 4천이라는 것은요, 세울 수 없는 큰 물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이고요, 그게 세울 수 없는 큰 물이던데,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구약 성도들이 환란 안 당한 사람 없어요. 모두가 환란을 당해요.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구약의 3.5년의 환란을 당한 자들이에요. 구약의 3.5년 환란을 당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7년의 대환란이에요. 그 환란에서 뭘 입고 와요? 뭘 하고 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나오는 거죠. 자, 신약 3.5년이죠. 역시 3.5년도 우리에게는 7년 대환란일 수 있어요. 7은 완전의 개념이니까. 그럼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뭐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려요. 짐승의 피로 구원 못 받아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피를 뿌려 하늘에 올리셨어요. 흰옷을 입히셨어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피를 뿌려 흰옷을 입혀서 하늘에 앉히시는 거잖아요. 물론 묵시적으로는 십자가로 이뤄놓으시고요. 그래서 22장 보십시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사로 주신 것은 남을 거고, 하나는 내가 행한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자,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의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뭐하는 자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복이에요. 복이라는 단어 성경에 마지막 나오는 복인데요. 자기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입혀주신 의의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어야만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옷에다가 뭘 붙였어요? 자기 업적을 붙인 거예요. 자기 업적을 덕지 붙였어요. 그 북한의 장군들 보면 훈장들 붙여놨잖아요. 온갖 훈장들 붙인 것처럼 온갖 자기 업적과 공로를 붙여서 어디에 가려고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천국 가서 뭐 하려고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려고요. 그거 다 떼고 와. 그거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그것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희고 깨끗한 그 옷에다가 다른 거 붙이지 마. 성도의 환란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빠는 자들의 복이 있나니, 자기 업적을 다 그래서 날아가는 자들, 그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근세를 받는 겁니다. 제가 한두 번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예화로 말씀 마무리할게요. 어느 마을에 임금이 방문한다고 미리 꽃을 나눠준 거예요. 1년 전이나 또는 몇 개월 전에 꽃을 나눠줬습니다. 임금이 올 때 꽃을 피워서 이제 마중하라고 한 거죠. 자, 사람마다 정성스럽게 꽃을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햇빛에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갖고 왔는데 삭이 안 나오는 거죠. 삭이 나와야 꽃이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 올 때가 다 돼가는 거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사람들은 다른 꽃을 심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올 때 화려한 꽃을 피워서 전부 화분을 들고 임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임금님이 그 사람을 뵀습니다. 너는 왜 꽃이 없느냐? 임금님이 주신 씨앗을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고 돌보았지만 삭이 나지 않아서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임금님이 이 사람을 칭찬합니다. 임금님이 나눠준 꽃이는 삶은 꽃이었어요. 꽃을 피울 수 없는 꽃을 준 거예요. 임금이 왜 이랬을까요? 누가 정직한지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죠. 빈 화분을 들고 있는, 빈손 들고 있는, 빈 화분 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임금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설교 결론이 세상의 정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낸 것들은요, 환란을 통하여 모두가 다 날아가야 됩니다.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또 뭘 붙여요? 온갖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덕지 붙이고 살아요. 자기 과시, 자기 업적들, 자기 공로. 이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날아가요. 그래서 다윗 왕이 그게 날아가요. 자기 공로들이 다 날아요. 우시아 왕이 문둥병 흩어려요. 다윗이 가나못 살인할 때 완전히 망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망해요.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나의 업적과 공로는 남을 것이 없이 이 역사 속에서 불태워서, 풀과 나무와 집이 불태워서 태워져야만 내가 불 가운데서 나와서 빨가벗겨졌기 때문에 뭐만 입을 수 있어요? 의의 세마포, 그 옷만 귀하고 감사한 줄 알아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또다시 거기에 업적과 공적을 막 덕지 붙여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두루마기에 붙어있는 모든 업적들을 떼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 공적이 다 날아가야 뭘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빈손 들고 주께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림으로만, 그 보혈의 공로로만, 그 의의 옷으로만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다 날아가요?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이 다 날아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 의의 옷만 입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날아갑니다. 이 은혜가 있는 자들은 연말에 조급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자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신 왜 이렇게 올해는 조급하지 않아? 라고 할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